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또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간절히 원했던 이제 부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또 기쁘게 또 교회이다 보니까 은혜롭게 또 헌신하고 자원되는 그런 많은 신령들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가 건축한다든지 이럴 때는 평소보다 기도의 분량이 2배나 더 많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다 아시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어느 교회든지 간에 건축할 때 시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동안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때는 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교회를 건축할 때는 천막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돈이 있다고 지어지는 게 교회는 아니라는 것, 눈물과 땀과 그리고 정성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느 교회든지 간에요, 돈이 있다고 건축하는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기도가 있으시고 그 안에 눈물이 담겨져 있어야만, 아시죠? 목회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양에 따라서 교회는 안정이 된다고 하는 것, 강대상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의 자존 그렇게 붙여봤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존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것을 걸어서 자존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존 그러면 신앙인이라면 어떤 품위를 가져야만 하는가, 신앙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인의 자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요, 항상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막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의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대로 믿다가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천국 없으면 난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의심이 12번 정도 되면 그것도 양호한 거죠. 더 들죠.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또 문제가 이렇게 나를 뒤엎고 있는데, 여러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치닫고 있는데 내가 바위에 깔려서 질식할 만큼 힘든 때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에 대한 생각의 사실 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이 호주머니의 복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환난의 때가 있어요.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 해도 사업에 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에 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찢어지게 가난할 만큼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될 때가 그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호주머니에 두둑히 채워지는 거란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하버드 대학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 공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공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봐도 40점 받아요. 그죠? 30점 받아요. 제가 왜 40점이라고 그러냐면 제 아이가 그래요. 40점 받았고, 제가 자녀 지혜 받아서 공부 잘하게 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요. 많이 해요. 근데 40점 받아오면 저도 아주 정신이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뭐 누구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요자 들어가는 놈이에요.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소문은 내지 마세요.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보고 이성훈 목사 자녀 40점 받으니까 복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요, 우리에게 복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그리고 의에 굶주린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도대체 뭘까? 믿음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믿음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도 마음이고 끝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수로보니에게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 촌을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제 갈릴리 지역의 그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지도에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을 가르치셨다는 기록도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두로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긴 요즘 그 한인, 이스라엘 한인들도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보다도 방학 때가 되면 꼭 한 곳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모든 한인들이 짐 싸가지고 그리고 여권 준비해서 가는 곳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요, 물도 좋고 그리고 경치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꼭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에 있는 그 두로를 꼭 한번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던 것은 오늘 24절에 보면은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사역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셨을까요? 좀 쉬러 가셨던 거예요.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쉬러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역을 하시다 쉼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뭐 이런 표정 지으면서 예수님이 쉬러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 뜨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내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휴양지에 가셔서 도포자락을 입고 그리고 얌전하게 앉아만 있다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수영 팬티도 입으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오뎅도 사 드시면서 그러면서 휴식하다 오셨을까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람들을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자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면서 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규정 짓는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그 율법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야라고 내 규정대로 이러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단정 짓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어드리셔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긍정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고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에 가셔서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좀 휴양하시려고 하셨지만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 주변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카코스, 흉악한 이런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얌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해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른 사람을 일컬어서 카코스란 말을 씁니다. 아마 그 여자아이가 단순히 정신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과 온몸을 사용하여서 어머니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어머니는 사는 것이 아닐 만큼의 기가 막힌 운명에 처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그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인, 여러분, 그 여인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그 여인은 남편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아시죠? 지금도 남편 없이 누군가 한 명은 벌어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자기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아도 지금 바쁠 판에 그 당시 상황이 비춰보면 이 여자아이, 자기의 딸,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그런 일을 행했을 때 가서 돈도 물어주어야 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수입원이 없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다 까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던 때에 오직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겨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아무리 수영복 입고 있었다 한들 손 한번 얹어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내가 지금 휴가를 나왔지만 휴가 나온 참에 한 명 고쳐주는 게 뭐가 어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모여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여인을 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옛날 속담에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고쳐주지 않으려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서 사라지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든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는지요? 가뜩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개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때에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했으니 아마 이 여인은 사실 살 기분이 아니었었을 거예요. 자기의 쪽박을 깨고 있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마 야 이놈아,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였지 날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었는데 오늘 날 잘 만났다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죽자고 하면서 아마 별 행동을 다 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동정을 섰을 법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예수님, 개라고 표현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개라고 표현하는 이 예수님 앞에 아이 병이고 뭐고 나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시원찮을 밤에 예수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여인이 굉장히 절박했나 보다. 물론 절박할 수도 있겠죠. 모성애가 있나 보다. 물론 모성애도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겸손한가 보다. 겸손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겸손과 모성애는 한계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주여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퀴리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말 퀴리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걸 말할 때 퀴리에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내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면 주인은 뭐 해줘야 돼요? 그냥 있지 말고 봉급도 주고 아프면 의료보험도 해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게 주인의 의무지요. 만약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관계가 퀴리에의 관계예요. 퀴리에, 주님, 그 말의 의미는 짧은 말이었지만 주님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 필요한 것에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종 아니겠습니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먹는데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나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부스러 같은 은혜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을 위하러 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사랑으로 오셨지만 이 택한 백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헬라 여인이 주여라고 하는 그 부르짖으며,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6살짜리 꼬마를 사고로 잃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지요. 6살짜리 꼬마를 잃었어요. 길을 걷어가든 집에 앉아있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길을 헤매이면서 마치 정신병 걸린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때에 마침 6살짜리 자기 아들과 똑같은 아이가 와서 자기를 보면서 아빠, 엄마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리고 내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쓰다듬고 마치 내 새끼인 마냥 그 아이를 품고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을 보면서 그 동정을 느꼈던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녹아지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는 퀴레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딱 한 번 쓰여졌는데 이 말은 그 여인이 할 말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듣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었는데 그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바로 이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란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셨던 거예요. 주님, 내 주님이시잖아요. 나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인의 절규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심령은 통곡을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그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주여라고 불렀을 때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노골적인 모욕 앞에서도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충성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의 감동,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충성하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해서 내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금방 내 신앙이 마치 독수리를 날개를 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펄펄 기뻐하고 있다가 응답이 되지 않고 뭔가 일이 꼬여진다고 생각하고 뭔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금방 돌아서는 모습은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머리가 똑똑하든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상관이 없이요, 사람은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친구가 되고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 저 친구는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은 성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의 논리예요. 그거는요, 세상에서 그런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시절을 쫓아서 푸게 있는 그 나무를 걸어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양은 있지만 실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면서 믿음을 경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죽을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천국 내 거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당장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불신앙과 의심이 밀려 들어올 때도 다른 사람은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라고 했을 때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신앙인의 자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는다면 이런 기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사자의 입을 닫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담대히 있었던 다니엘처럼 그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신앙이란 뭘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성공하면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어느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는 하나님 편 되는 것을 일컬어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이 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출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송아지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존이라고 말합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요. 그러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일컬어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17세기에 고대 사부 가운데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또 한 명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똑똑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인이요, 어머니의 신앙과는 달리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네들과 놀아나면서 전혀 이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여인은 눈물로 일평생을 보냈는데, 물론 죽을 때에는 그 아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보았습니다만 그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변화되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사실 그 일생을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당한 심정을 아마 그 여인은 느꼈을 거예요. 내 기도를 너 개에게 어떻게 줬냐라고 했었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여인은 인생의 눈을 감았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성화되어지고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 열매로 주셨던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이 없다면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힘든 일만 있어도,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서는 사실 이 배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은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발등을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십시오. 때로는 얼음벽과 같은 차가운 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요, 여러분 신앙의 자존을 가지고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1년 계획하고 고백한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존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일평생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앙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킬 수 있으셔야 돼요. 11조요, 물질관념, 하나님 앞에 선하겠습니다 하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달려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요. 여러분,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순교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만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믿는 자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신앙인의 기백, 신앙인의 자존 분명히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